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셔요. 아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또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터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할렐루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정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지금 행복한 길이 어디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이 행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의 길로 따라가면 뭐가 돼요? 뭘 누릴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자로 삼으셨다니까. 그리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놈 마귀, 마귀는 놈해도 되죠? 욕하는 거 아니고. 마귀 나쁜 놈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자꾸 방해해요. 자꾸. 이것을 마귀의 속성 중에 뭐라 그래요? 미혹의 영이라 그래요. 거짓 영, 참소 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 즉 사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들,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돼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처럼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판다는 말이,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었어요. 이건 경제적 관계지. 그러니까 경제적 관계 속에 미혹되면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꼭 예수님을, 야 가룟 유다처럼, 야 은시 30만 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어디 있는지.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있을 거야. 그거 내가 정보 팔아먹는 거야. 30냥 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참 행복자를 살 수 있는데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참 행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팔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 민감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 이것만 이기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 행복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인생에게는 3생이 있다 그랬어요. 자, 3생은, 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뭐예요? 태생. 태어나면 90까지 100세까지 산다면 그 생각이 뭐예요? 일생.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두 생을 하는데 꼭 마지막 생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모르는 사람도요, 지옥 가라 그러면 안 좋아해요. 네, 지옥 가라 그러면. 그리고 천국 가라 그러면 좋아해요. 안 믿어도. 아이고, 천국 복 받으시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요, 기분이요 말은 안 해도 좋아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극단적 그 전도를 할 때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제 얼마나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근데요, 조금 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혜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의 장벽을 이렇게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스럽게 접촉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마치 예수님이요, 사복음서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비결,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접근성, 기적성, 표적성. 이게 뭘 말하냐면 단순히 기적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도구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이나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성숙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에 맞게 언어와 그 다음에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 그럴 때 생명, 참 메시지에 참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날마다 이겨야 된다. 3생이 있다. 자, 3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우리는 뭐예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는 3생이 있는데 언젠가는 세상을 누구든지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 없어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내가 먼저 가야 돼.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안 되지만 그럼 먼저 가세요. 그러면요 시험 들어. 이게 희한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될 것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확증 있는 사람은 준비해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준비한다니까요. 그런데 알고만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래 있어. 그런데 준비는 안 해요. 여러분은 준비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꿈을 꾸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여기 꿈 안 꾸는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이 다 꾸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꿈을 다 꾸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꿈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너무 무지해. 너무 무지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줘도 어떻게 보면 못 받아들여. 자, 이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꿈을 꿀 때 주택복권에서 로또가 당첨되는데 보통 무슨 꿈을 많이 꾼 사람이 당첨돼서 들은 적,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 줄 알고, 자, 들은 대로만. 자, 무슨 꿈을 꾸면 로또가 당첨이 잘 된대요? 첫째, 돼지꿈. 또 네? 조상꿈. 또 난 조상꿈 꿨는데 한번 사볼까? 또 불량꿈. 또 똥꿈. 기타 등은 어떤 분은 대통령 그 꿈 꾸고 로또 당첨됐더라 막 이런 사람도 꿈 얘기 올라오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셔서 복권을 한 장 사기 전에 그 꿈 꿔달라고 꾸라고요 다. 예? 그 꿈 꾸라니까요. 근데 꿔져요 안 꿔져요? 안 꿔진다니까요. 예? 안 꿔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꿔진다니까. 꿈이라는 게. 우리는요,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해? 죽었다고 표현하거든요. 무방비잖아요. 잠을 자는 순간 우리는 무방비라고요. 이건 죽은 목숨하고 똑같이, 살아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죽은 거고 똑같은 상태예요. 왜? 누가 도둑이든 강도가 되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내가 걸어다녀? 아기 때는 뭐 했어요? 공중에 날아다녀. 이 꿈 안 꾸셨구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잠 속에서 여러 가지 꿈을 꿔야 안 꿔요? 꾸시잖아요. 자, 그러면 꿈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슬플 때도 있어요, 없어요? 기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막 울다가, 저도 어떤 때는 울다가 꿀 때도 있었어요. 울다가 뜨거 보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 보세요. 육이 눈을 떠 있는 할머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을 때. 아니 자고 있는데 왜 그걸 하냐고.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내가 또 꿈속에 있는데 누가 막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아파서 깬다니까. 이게 아니 꿈속에서도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꿈을 열어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좀 봐라. 육의 세계만 느끼는 게 아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지옥의 아픔이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라고 알아라고 꿈이라는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자고 있으면 영혼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뭐가 당첨되고 돈도 막 떨어지고 돈도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이 똑같은 육의 아픔과 고통을 꿈속에서 느끼는 것처럼 영혼의 세계가, 죽음에는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속에서 똑같은 것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꿈을 꾸면 악몽이 있고 그 다음에 길몽이 있듯이 인생 죽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쪽에 보니까 무슨 꿈 꿔요? 개꿈. 강아지잖아. 그러니까 개꿈이지 뭐. 이쪽에는 돼지꿈. 와, 이분은 로또 당첨될 확률이 꽤 많네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은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이 뭐예요? 시작. 자,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의 답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부모님의 집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아버지 자녀가 되는 순간에 아무리 양자라도요, 양자라도 그 집의 자녀로서 호적이 입적이 되는 순간에 뭘 가져요? 상속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냉장고 그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만약에 호적이 안 됐는데 내 집도 아닌데 옆집 애나 다른 동네가 여름에 들어와 가지고 문 열고 콜라 마시고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차려놓은 반찬 다 먹고 잘 먹었어.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큰일 나지.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만나야 될 이유,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시작.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옆에 보면요, 자동차는 있는데 타고 있는데 왜 안 가지? 난감해졌어요. 보니까 앞에 아니 키 놓고 가, 키도 없이 그걸 가려고요? 옆에서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면 귀가 이상했는 거예요. 저는 막 들리는데 키 여기 있다고. 자동차를 만든 만든 이가 있는 것처럼 인생을 만드는 분이 계셔요. 자동차를 만든 이의 뜻대로 운전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인데 자동차가 있어도요, 그 뜻대로,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인생이 사사시대에, 구약시대에 여러분 창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쭉 지나서 여호수아를 지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제멋대로. 그러면 제멋대로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제멋대로의 결과는요, 항상 진노입니다. 항상 문제거리 속에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잘 열심히 갖고 났어. 열심히 돈을 엄청 모아놨어. 내가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싹 가져가 버려. 거둘 때쯤 되면은 싹 날아가고, 가져와야지 그러면 또 날아가고.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살아서.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그거 안 날아가고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잘 보존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무법지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의 첫 번째 관문이 문입니다. 문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
구원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막은 문이 4군데 있으면요, 한 대문짝만하게, 아니 커튼을 왜 쳐? 치지 말지. 직사각형에다가 그 많은 인구 중에 딱 문 하나만 만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용서받을 길은, 회복의 길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내 생애 속에, 믿음 속에서 나는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확증해요. 그분이 하나님 찾는 거고 그분이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믿음으로 가기로 합니다. 변치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은 뭐라고 말한다? 진리라고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이나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셔요. 말씀은요 1.1획도 가감하지 말고 동일하게 가요. 이 말은 역사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간다니까.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생애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돼 참 행복자야.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쪽에 하나는 완전히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막 개를 오토바이에다 끌고 막 질질 끌고 이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이건.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개가 완전히 무슨 사람보다 더 그냥 완전히 중환자예요. 중환자. 주인 잘못 만나서 그런다니까. 주인 잘못 만나서. 근데 주인 잘 만나면 우리 강화 시원성 권사님 같은 분 만나면요. 장례식에서 15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장례식에 혹시 그렇게 다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못해요. 그 정도 막 먹이다가 뭐 납골당도 만들어주고 막 이것 그럼 더 들어가요 이제 한 사람보다 더 들어간다니까 해보시라니까. 아니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병원에 가서 늘 항상 느끼는 게 내가 개만 또 못하나. 개는 한 번 가면 기본이 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싼 데 가면 한 15,000원? 그런데 뭐 하고 가면 15,000원에서 한 3, 4만 원 이상 더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약값까지 다 해봤자 10,000원이면 땡이야. 내가 개보다 못하나.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개 보니까 세상에 애를 놓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주인 잘 만나서 그런다니까 이게 주인 잘못 만난 개는 저렇게 중상으로 있고 주인 잘 만난 개는 완전히 그냥 호강을 하고 그러는데 호강을. 요즘에 개 유모차가 엄청 비싸다는 걸 아시죠? 모르면 그냥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저기 보면 이거 예수님이 함께 계니까 행복해. 잔디에 누워서 휘바람 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인생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